우리 귀한 특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위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이제 오늘 말씀은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인 이제 광야 생활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란 곳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결핍이 있는 곳이에요. 결핍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고요, 양식도 없고요, 낮에는 덥고요, 밤에는 춥고요. 정말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15장 앞부분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들의 입에서 신이 나서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우리 구원하셨다고 너무나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 생활 이제 3일 만에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에 우리가 기쁨을 경험했지만 우리 인생의 광야라는 것,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이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인생에서 먼저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인입니다. 아인.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도 아인이란 말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셈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서 우리의 생각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30여 년 전에는요, 이 서울역에서는 표 파는 곳이라고 써 있었어요. 표 파는 곳이라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표 파는 곳이면 표 파는 사람이 중심이잖아요. 사실은 표 파는 사람은 두세 사람밖에 없거든요. 근데 표를 사는 사람은 수천 명, 수만 명이야. 그래서 바뀐 것이 표 파는 곳이 아니라 표 사는 곳으로 시정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30년 전에 표 파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표 사는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여러분 지혜로운 재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핵심도 뭡니까? 관점의 변화예요. 그 지혜로운 그 판결이 어디서 나오나? 관점에서 나온다네요. 누가 그 아이의 엄마여야 하는가? 이 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둘이 한 집에 사는 창기들이요,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이 둘을 찾아온 것은요, 한 창기의 아들이 자는 중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자기가 잠든 틈에 그 죽은 아이와 산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산 아이가 내 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늘날 같으면 뭐 유전자 검사 딱 해가지고 금방 결과가 나왔을 텐데 누가 진짜 엄마인지 판결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어떻게 판결합니까? 야, 칼을 가지고 와라. 칼을 가지고 와서 너희가 서로 자기가 엄마라고 주장하니까 좋다.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너 하나, 저 여자 하나 이렇게 서로 나눠 가지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요,
어떻게 자기 아들이 죽게 둡니까? 왕이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그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저 여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점은 어떻습니까? 왕이시여, 옳은 판결을 하셨나이다. 얘가 내 것도 되지 않게 하시고 저 여자 것도 되지 않게 반으로 갈라주소서. 여러분 보세요. 말로는 엄마가 아니라고 하지만 진짜 엄마는요,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서라도 아이를 살리는 것이 엄마예요. 그게 엄마입니다.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판결을 한 것은 바로 엄마의 관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들이 쓴물을 먹은 게 모세 때문입니까?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잖아. 시시비비를 가르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쓴물 준 거냐? 왜 나한테 나를 원망하냐? 백성들은 누구 바라보고 있는 거야? 지금 어린아이처럼 모세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사람 바라보는 거야. 사람 바라보니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요.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요. 그런데 우리 25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모세는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래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크리스천은 여러분, 모든 문제 가운데 모든 문제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눈이 나의 눈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 사건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 같은 인생 걸어갈 때요, 이렇게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물이 있겠지 하고 기대하고 갔는데 물이 있어. 너무나 기뻐. 야, 물 있다 마시자. 근데 그게 쓴물이야. 얼마나 낙심될까요? 얼마나 절망이 찾아올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절망과 낙심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고 계속 전진해 나가야 돼요. 쓴물 때문에 중단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전진하며 나가야 돼요. 오늘 이제 이 쓴물을 단물로 변화된 이 구원 사건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삶에서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요,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중단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치료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내게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춤해 있는 거야. 주춤, 머물러 있는 거야. 무서워. 할 수 없어. 난 나갈 수 없어.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닥친 그 문제에 매몰되었기 때문이요. 그 문제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항상 염려하는 거야. 이런 건 하나님 구하지도 말라 그랬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는 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러셨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거 붙들고 나아가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 더하여. 문제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잠시 낙심할 수 있지. 근데 그게 계속되면 안 돼. 우리도 그렇잖아요. 실수야 그러면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 찾아오고 잠시 그럴 수 있지.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되는데 거기에 매몰돼. 그러니까 사명을 이룰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게 돼. 주저하게 돼. 주춤하게 돼. 그것 때문에 문제에 부딪혀니까 주춤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치료에 매진한다고 치료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붙들고 우리가 계속 전진해서 나가면, 그냥 나가면 이 모든 건 하나님 더하여 주신다니까. 아멘? 이 모든 건 더하여 주시는 건데,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이 모든 것만 구하고 살아. 이 모든 것,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우리의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야. 그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 하나님 신뢰하면 되지. 계속 그 하나님 신뢰하고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목적을 잊어버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려. 내 사명을 잊어버려. 왜? 문제에 매몰돼서. 여러분, 문제가 와도 전진하세요. 중단하지 마세요. 포기해야지, 중단해야지, 주춤. 아니요. 하나님 구원하신 목적은요, 끝까지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달려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요, 계속해서 어떤 이런 쓴물 만날지라도 주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자리에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뭐냐? 왜 하나님 우리 구원하셨나?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요, 환경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요, 나를 바꾸는 데 있어요. 내가 변화되는 데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데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시간 걸리죠. 과정이 필요하죠. 우리 25절 하반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만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그렇죠. 법도와 율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법도와 율례. 법도와 율례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면 그들의 삶의 기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은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자유 때문에 나온 게 아니야, 너희.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가 있는, 기준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라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내 몸에 체계화시키는 그런 시간이야. 우리가 뭐든지 그러죠. 하나님의 법도를 받았어. 야,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너희가 지켜라. 그런다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 백성 돼요? 안 돼요. 과정이 필요한 거야, 과정. 그것을 내 몸에 체득하고 충분히 녹여내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내가 지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 녹여내는 과정이 뭐예요? 광야라는 과정이야, 광야라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요, 이 광야를 통해서 배워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신약에도 보면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5장에도 똑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보면 1절 2절은요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잖아요. 그들이 홍해에서 다 죽을 것 같아서, 야, 어떻게 이제 우리 다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죠? 홍해를 갈라주시잖아요. 그들만 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너가고 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군병들이 다 물에 수장되잖아요. 홍해에 수장돼요. 그때 그들이 15장에서 터져나왔던 찬양과 감격,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감격 가지고 이제 광야를 시작하자. 이 구원의 기쁨 가지고 감격을 갖고 시작했어요. 근데 3일 못 가. 3일 동안 물이 없으니까 원망이 터져나오고, 물이 없어서 그래. 근데 물을 발견했어, 3일 만에. 근데 그 물이 무슨 물이야? 쓴물이야, 쓴물. 여러분, 왜 3일 기도회가 우리 수요일날 수요 기도회 있잖아. 옛날엔 3일 기도회라고 그랬잖아. 왜? 3일이 중요해, 사람. 은혜 받고 감격했다가도 3일 기도회 안 들으면 그냥 내 본성이 다 나와버린 인간이. 그 3일 예배 수요 기도회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 은혜 받으라는 거야, 다시. 작심 3일이라고 그러잖아, 우리 사람들도.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래. 은혜와 감격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그렇게 감격이 있고 그렇게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에 들어갔고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그들이 3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3절부터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기 보니까 그렇게 가슴 벅찬 영광과 찬양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뭔가 뜬금없어 보여요. 왜 이런 말이 나오지? 이스라엘이 그래.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이 홍해 갈라주셨어. 우리 살았다. 근데 3일 만에 환난이 찾아오는 거야.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가슴 벅차게 발을 내디뎠던 이스라엘. 3일 길을 걸어서 만난 게 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닥치는 거예요. 이렇게 환란이 닥치면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명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차이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 다들 믿음 좋아 보여. 저 주님 믿음 좋다. 예배 잘 나오지. 기도하지. 근데 뭐가 가르나 환란 닥치면 믿음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환란이라는 것은 뭐냐? 내 믿음이 어떤 것인지, 나의 믿음이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돼요. 환란 만나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나는 믿는 척만 하는 사람이었구나. 정체성이 깨달아져.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도요.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 듣고 구제하고 그럴 때는 세상이 별 관심 없다니까요. 관심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세상에 관심 갖나? 세상이 우리를 신경 쓰나?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파할 때 세상이 말합니다. 너희는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핍박이야, 핍박이야. 그러나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린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핍박 만나고 환난 만나니까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모이게 힘쓰고 구제하고 이럴 땐 몰랐는데, 나의 정체성이 뭔지를 뭘 통해서 하나? 전하지 마! 하지 마! 그랬더니 내 안에서 아니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 라는 나의 정체성이 깨달아지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구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복음 전하는 증인이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어요. 더 이상 어떤 예배와 왕 외에 하면 안 돼. 다니엘은요,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걸 통해 이 환란 통해 뭐라는 거야? 나의 정체성. 난 기도하는 자야. 어떤 환란과 어떤 고난 가운데도 나는 예수 믿는 자야. 나는 기도하는 자야. 난 예배드리는 자야. 코로나 우리 어려워 보니까 알잖아요. 그 코로나 가운데도 난 뭐 하는 자였어? 내 정체성 하는 거야. 난 그래도 예배하는 자였어. 여러분, 환난과 핍박 당해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 인생의 싸움은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나? 인내를 배우게 된다 그랬어요. 환난은 인내를. 그럼 인내라는 게 뭐예요? 뭐가 인내요? 참을인자 3번이면 그러면서 참는 것. 인내라는 것은 한자가 참 난 좋은 것 같아요. 이 한자로 보면요, 인이라는 게 한자가 어떻습니까? 칼 도자에다가 밑에 마음 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칼이 꽂혀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인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인내는 칼도에 마음 심자, 마음에 칼이 꽂혀요. 그럼 얼마나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환난을 통해 우리는 뭐예요?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끝내는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우린 끝을 아는 자야. 로마서 8장에 보면 주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
우리의 끝은 언제 어때요?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이게 우리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이스라엘 백성도 인간 같지 않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인내를 통해 연단을 통해 그들을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너희 지금 거룩한 백성 아니지? 내가 하나님의 이 율례와 법도를 줄게. 이게 이제 네 삶의 기준이다. 이걸 광야를 통해서 네 몸으로 녹여내. 그래서 너희가 결국엔 어떻게 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죠. 아멘. 그걸 깨닫고 살라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좁은 의미는 구원은 계속 중단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거, 하나님 내게 사명 있잖아요. 쓴물 만났다고 멈추지 마세요. 중단하지 마세요. 계속 전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의 목적이 나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드는 데 있어요. 그걸 위해 광야가 필요한 거고요. 그 과정 통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통해 내가 녹아지는 내 삶에 다 그걸 녹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변화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걸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건 나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운데 쓴물 만날 때 있습니다. 멈추지 않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고 그 모든 광야 과정을 통하여 주의 율례와 법도를 내 삶에 녹여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